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연일 때 아닌 폭염입니다. 그러나 이도 잠시일 뿐 결국에는 모든 것이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혹여 고난이 닥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으며 주시는 말씀 가운데 새 힘 얻고 능력받는 우리 하여묵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준비된 자,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지요.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되었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요, 자기는 그저 부족한 자, 연약한 자, 그래서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항상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갔습니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참으로 많은 일을 하였음에도 결국에는 그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쳐 로마에까지 이르는 참으로 대장정의 전도 사역을 감당하였지요. 그가 병든 몸을 이끌고 수많은 일꾼을 세우고 셀 수 없는 교회를 개척하며 친히 발로 내디딘 거리만 지구 반바퀴 2만 킬로미터 정도나 됩니다. 그가 그런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였음에도 오직 주님께 드린 고백은 결코 자기가 한 것이 아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미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때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겸손에 기반한 자기 인식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여도 겸손한 자는 쓰시지만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하고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라 하여도 교만하여 목이 곧은 자는 결코 사용하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두 번째 모습은 사명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개인의 영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에 두고 있습니다. 같은 왕의 자리에 있는 자라 해도 그가 어떤 목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요.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부귀영화에만 목적을 둔다면 공동체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으며 구성원의 삶은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반대로 왕의 존재의 이유가 백성들을 위함임을 바로 알아 부지런히 그들의 삶을 돌보는 리더는 그 구성원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미래도 밝게 합니다. 전자를 보통 폭군이라 한다면 후자를 우리는 성군, 위대한 왕, 훌륭한 지도자라고 부르지요. 폭군과 성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명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사용하십니까?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다고 알고 있으나 정확히 표현하면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이지요. 시편 19편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통하여 주의 말씀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였고 오직 주의 능력을 힘입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영광과 거룩을 만 백성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부르신 사명을 최우선으로 여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복을 또한 내리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그가 구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복까지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으며 또 그 넘치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지요. 그것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부르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의 삶을 살게 되지요.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으로 전무후무한 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귀한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작은 자임을 깨닫고 사명에 집중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풍성하고 풍족한 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여묵 지체들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엎드리며 간구하며 고백할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후히 주시되 결코 꾸짖지 않으시는 주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삶 속에서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